가정에서 중요한 것은 가정생활이 행복해야죠. 가정이 행복하려면 서로 사랑해야 되고 그 가정의 분위기가 사랑의 분위기가 돼야 가정이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잠언서 17장 1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낫다. 이 말은 뭐냐면 제육은 고기잖아요. 그 집은 날마다 집이 부유해서 고깃국만 먹는데 자고 나면 맨날 싸우고 서로 미워하고 그런 가정이요. 그런데 다른 가정은 가난해서 끼니도 어렵고 그렇지만 마른 떡 한 조각 가지고 사는데 늘 화목하고 행복해요. 그래서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행복한 가정이다. 그게 잠언의 말씀입니다. 화목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다른 뜻이 아니고 화목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 사랑할 때 그것을 우리는 참 집안이 화목하다. 다 같이 화목하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집안이 참 화목하구나.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가정의 분위기가 화목합니까? 아니면 살벌하거나 아주 그냥 침체하거나 서로 미워하는 분위기입니까? 그것을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고요.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말을 많이 하죠. 또 너무나 추상적인 개념이에요. 말들은 많이 합니다. 우리 집사람이 많이 지적하는 게 그거죠. 저한테 말로만 맨날 사랑한다. 그런 표현 쓰지 않습니까? 또 사랑을 교회에서 너무나 크게 생각을 해요. 뭐 우주적인 사랑이 어떻고 전 세계 5대양 6대주의 사랑을 베풀어야 된다.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누차 얘기하지만 기독교는 그렇게 추상적인 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이 기독교 성경 말씀이 얘기하는 것은 가족 구성원들이 사랑하며 지내라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 가까운 사람과 사랑하며 지내라. 근처에 있는 사람과 사랑하며 지내라. 그게 어려운 겁니다. 먼 데 있는 사람한테 떡을 줘도 가까운 사람에게 그렇게 못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참 희한한 거죠. 그러니까 가까운 사람과 사랑하며 지내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얘기하는 것은 가까운 사람과 사랑하며 지내라. 여러분 근처에 있는 사람과 사랑하며 지내라. 그게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너무 이 사랑을 추상적으로 우주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이 사랑을 우리 현실 생활에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 가정에서 실천할 수 있을까? 교회에서 실천할 수 있을까? 그걸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우리 사랑을 막연하고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이 사랑이라는 것을 가정이나 교회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사랑을 영어로 love라 그러잖아요. 그게 love, L-O-V-E인데 그걸로 한번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무슨 말이 있냐면 7절, 8절에 오면 이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기절인데 오늘 봉독했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제가 참 하나님이 노래의 달란트를 안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노래, 이 노래를 좋아하는데 한번 내가 이 노래가 참 좋은 노래. 무슨 노래냐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왔도다. 박수 한번 치는 거예요. 예. 여기 보면 이 찬송 제가 참 좋아하거든요. 이 찬송이 참 어려워요. 근데 여기에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랑은 동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가까운 사람과 사랑하며 지내지 못하면 거짓말하는 거라는 거지. 그래서 가까운 사람과 사랑하며 지내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 볼 수가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가까운 사람과 사랑하는 그 방법을 일러드리려고 그럽니다. 가르쳐드리려고. 사랑이라는 말이 영어로 love라 그러잖아요. 그건 다 아시죠? love, L-O-V-E, I love you 그러잖아요. 사랑하다. 그래서 그 이니셜을 그 앞글자를 따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로 상대방에게 웃음을 주는 거예요. L자로 영어로 웃음을 laugh라 그러니 laugh, L-A-U-G-H-F, laugh, 웃음을 주다. 상대방에게 웃음을 주는 거 말합니다.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결혼하기 전에 프로포즈하면서 이런 말 했어요. 내가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웃음을 주겠다. 약속을 별로 실천하지는 못했는데, 그죠? 예. 여러분, 사랑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상대방에게 웃음을 주는 건데, 남에게 웃음을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가 웃어야 돼. 예? 자기가 웃어야지 남에게 웃음을 주지, 자기는 지옥에서 온 사자처럼 저승사자처럼 얼굴을 하고 있는데 남이 웃겠어요? 그죠? 여러분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는데 한번 따라하세요. 낙하산과 다 같이 낙하산과 얼굴은 펴지지 않으면 죽는다. 네. 여러분 낙하산이 이렇게 떨어지는데 군인이 공수특전단이 낙하산 타잖아요. 그게 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낙하산은 생명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얼굴도 피지 않으면 웃지 않으면 생명이 소진한다. 그래서 늘 밝게 웃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도 신앙생활하면서 상대방에게 웃음을 주는 밝은 얼굴을 하시고 다니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웃음을 주라는 것은 무슨 코미디언처럼 웃기라는 거 아닙니다. 어떤 거냐면 이 지구상의 모든 존재 중에 웃을 수 있는 존재는 사람밖에 없어요. 여러분 동물이 웃는 거 봤어요? 사람만 웃습니다. 사람이 왜 웃느냐? 이거에 대해서 여러 이론이 있어요. 프로이드의 이론이 있고 앙리 베르그송이라는 사람의 유명한 이론이 있습니다. 너무나 그거는 시간 관계상 설명할 수 없고 짤막하게 이 프로이드의 이론을 얘기를 하면 대조 이론이라는 걸 얘기하는데 이게 뭐냐면 이거예요. 나같이 덩치가 크고 몸무게가 많이 나가고 이게 막 그냥 뭐라 그러죠? 거구다 그러잖아요. 이런 사람이 막 쥐새끼를 보고 막 두려워가지고 떨고 목소리도 여자같이 어머머 막 이렇게 소리 내면 사람들이 그걸 보고 웃어요 안 웃어요? 웃는다 이거예요. 그게 대조 이론이야. 그 생각한 것보다 사람이 정반대네. 그죠? 그런 걸 보면 사람이 웃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앙도 마찬가지인 게 인간은 말이에요. 이걸 신앙으로 해석을 하면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진퇴양난이야.
그런데도 웃을 수 있는 존재는 인간입니다. 절망 속에서 웃을 수 있고 사람에게 밝은 모습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누가요? 사람이. 그럼 그 모습을 보고 은혜를 받는 거예요. 야, 저 사람 내가 다 아는데 저렇게 절망적인 상황에도 웃는구나. 응? 참 은혜가 된다. 그죠? 화가 났어요. 화가 났는데도 화를 내지 않고 웃어요. 역설적인 웃음이죠. 사람만이 그렇게 할 수 있다. 여러분, 늘 얼굴을 밝게 하셔서 상대방에게 웃음을 주면 그것이 사랑입니다.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사랑이에요. 예,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러브의 이 둘째가 오죠. 예, 상대방을 긍정하고 받아들여야 된다. 예, 영어에 OK라 그러잖아요. 오케이. 오케이. 예, 허락한다는 얘기거든. 인정한다는 얘기거든. 그죠? 예, 그래서 OK라는 말은 상대방을 나와 같은 존재로 받아들인다는 말이에요. 나와 같은 존재로 받아들인다. 여러분, 사랑의 능력이 있는 사람의 특징은요, 대부분 좋은 사람을 만나는 특징이 있고요. 설사 뭐 다 좋은 사람이지만도 좋지 않은 사람을 만나도 사랑의 능력이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을 이렇게 좋은 사람으로 바꾸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1장 16절에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또 골로새서 1장 3절에 보면 골로새 교인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너희를 만난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을 안 만났으면 내가 어떻게 됐을까? 감사하다. 여러분의 만남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축복된 만남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너를 만난 게 하나님께 감사하다. 이건 다 적용되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당신을 만나서 하나님께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아내는 남편에게 당신을 만나서 감사하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남은 생에 수많은 만남을 할 텐데 그 만남의 그 연속이 축복된 만남, 그리고 정말 좋은 만남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그러려면은 상대방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 미국의 또 심리학자 중에 토마스 해리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I am okay, you are okay라는 책이 있습니다. 경우의 수가 이게 4가지가 있는데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I am okay, you are okay는 뭐냐? 나도 오케이고 당신도 오케이다.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지 않고 I am okay, 나는 오케이인데 You are not okay. 당신은 오케이가 아니야. 그렇게 된다고. 그 다음은 갈등이 일어나요. 여러분 평생 부부가 사는데 항상 생각할 때 I am okay인데 You are not okay. 당신은 오케이가 아니야. 그럼 어떻게 살겠어요? 이게 힘들죠. 그죠? 상대방을 받아들여야 된단 말이에요. 상대방을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받아들이는 기본이 뭐냐? 하나는 저는 이걸 드리고 싶어요. 인사. 인사라고 하는 게 상대방을 받아들이는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어떤 사람은 인사를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목이 시멘트 공구리를 쳐가지고요. 이게 내려가지를 않아. 그죠? 그 만나면 인사야, 인사. 안녕하세요. 인사를 잘하는 사람은 사랑의 기본이 되는 거예요. 그 만약에 사이가 나빠지면 인사를 안 합니다.
뭐 인사하는 거 안 하는 거 보면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지금 감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나 그걸 알 수가 있어. 그래서 막 피해가. 인사를 잘해야 돼요. 인사. 여러분 인사를 잘할 때 그것이 사랑의 기본이야. 사랑의 능력이 있는 거야. 또 하나는 그 사람이 얘기할 때 좀 들어줘야 돼. 좀 들어줘야 돼. 예? 물론 자기 얘기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자기 얘기만 하면 안 되죠. 그 사람을 인정해 준다는 것은 그 사람이 얘기할 때 좀 들어주는 거예요. 아, 당신이 거기에 있군요. 예? 그래서 경청을 해주면 그게 상대방에 대해서 오케이 한다. 여러분, 사람이 자기를 받아준다, 자기를 오케이 한다, 그거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렇잖아요. 우리 표현에 바늘방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늘 얘기하지만 바늘방석은 뭐예요? 내가 올 때 와야 할 때가 아닌데 온 것 같단 말이죠. 예? 여러분 가정에서 어떤 가장의 아버지가 이거 뭐 내가 가정에 이거 바늘방석이다 그렇게 느끼면 어떡하겠어요 그거를. 자녀들이 내가 이 가정에서 있는 게 꼭 바늘방석에 앉은 느낌이다. 큰일이죠 그거는. 거기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자녀들인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참 중요하다. 바늘방석이 돼서는 안 된다. 여러분 교회가 바늘방석이 되면 안 되죠. 어떤 분이 여기 오더라도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귀한 존재들입니다.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예요. 그래서 여기 딱 발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은 우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될 것이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될 것이고 성도들의 사랑을 받고 또 여러분도 그 사랑을 주고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사랑은 말이에요. V가 비전이다. 비전. 상대방에게 비전을 주는 거예요. 이게 비전이 뭐예요? 희망, 격려. 네? 상대방이 어려울 때 희망과 격려를 주는 거. 이게 참 말 한마디에 그게 사랑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그러질 못해요.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부정적인 언사를 쓸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절망적인데 꼭 그걸 확인해. 제가 이걸 뭐라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스갯소리로. 일본에서 제일 악랄한 사람 이름이 뭔지 아세요? 깐니마 또까. 깐니마를 또 깐단 말이에요. 이게. 깐니마 또까. 이게 잔인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면 이거예요. 내가 얼굴이 못생긴지 알아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해요. 그러니까 딱 보면 얼굴이 이게 이런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자꾸 얼굴 얘기해서 뭐 하여튼 후졌다.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냥 그래도 넌 참 얼굴 참 그래도 아름답게 생겼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꼭 확인을 해. 너 얼굴이 그게 뭐냐? 옥상에서 떨어진 매주 같기도 하고 뭐 막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상처가 되겠어요. 그죠? 여기 우리 연세 많으신 분들 많아요. 연세가 많으셔서 막 걷기도 힘든데 그걸 꼭 확인을 해요. 에? 아유, 연세 많으시면 다 이거 뭐 이제는 다 힘없는 거 아니에요? 다 끝난 거 아닙니까? 막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깐니마 똑까요. 사람이 말이에요. 하루에 말을 인간이라면 다 말을 합니다. 말 안 하는 사람 없어요. 남자는 하루에 2만 5천 마디의 말을 해요. 여자는 얼마나 말을 할까요? 남자보다 말을 많이 할까요? 적게 할까요? 네? 통계에 의하면 여자는 하루에 3만 마디의 말을 합니다. 네. 여자가 더 말을 많이 해요.
근데 우리 집은 거꾸로 됐어요. 내가 여자 역할을 하고 우리 집 사람이 남자 역할을 해. 여보 맨날 이렇게 내가 말을 하고. 그죠? 근데 그 말에는 그렇게 말할 때 두 종류의 말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상대방을 충전케 해. 충전이 뭔지 알죠? 막 그냥 힘이 없는 사람을 말 한마디에 그냥 힘이 솟게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방전케 해. 힘을 빠지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뭐 한마디를 건네는데 그게 그냥 기분이 나빠서 밤 꼴딱 새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다 나가지. 여러분, 남에게 힘을 주는 그러한 사랑의 말을 건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은 말로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말만 잘하면 이게 되게 중요해.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이론은 뭐예요? 약육강식이잖아요. 제가 근데 레슬링 경기를 봤는데 한국 선수가 1라운드에 옆구리를 다쳤어요. 근데도 2라운드에 나갔는데 그럼 자기가 상대방이 이겼잖아. 그럼 좀 봐줘야 되는데 계속 옆구리만 쑤시는 거야. 30초도 안 돼서 백기 들었어. 이게 아픈 데를 또 찔르니까 그게 세상입니다. 약점을 찾으면 그냥 계속 공격해가지고 완전히 전멸시키네. 그죠? 근데 우리 신자는 그 반대란 말이에요. 오히려 약한 부분을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희망을 주고, 그죠? 그게 사랑이라. 제 동기 목사님 중에 지금 돌아가셨는데 나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이 있었어요. 이름이 송부정이에요. 송부정 목사님. 이분이 계속 송부정 목사님, 부정 목사님, 그러니까 목회가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자꾸 부정하니까. 그래서 야,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싫어합니다. 이름을 고쳤어요. 뭐라고 고쳤을까? 송인정. 그 송인정 목사로 고치니까 진짜 목회가 잘 되는 거예요. 인정합시다. 얼마나 잘 나가는지. 여러분, 어떤 아이가 성적표를 받아왔는데 다 가고 하나만 양이야. 양.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성적표를 받았어요. 아버지가 참 지혜로운 사람이라 아들 보고 하는 말이, 야, 한 과목만 집중적으로 열심히 하지 마. 골고루 해라, 골고루. 골고루 해야 돼.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 듣고, 여러분, 우리 다 어렸을 때 수미양가로 했잖아. 그렇죠? 여러분들 보면 지금도 성적표 여러분 다 띄면은 그렇게 나와 있어요. 초등학교. 수미양가. 어떤 사람은 우수수수. 어떤 사람은 양양양가. 뭐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게 있어요. 수가 뭔지 아세요? 수? 빼어나다예요. 수가. 빼어날 수. 많은 사람들 중에 빼어나다. 우는 뭘까? 우. 이거는 우등생 할 때 우요. 우등생. 우수하다. 아주 우월하다. 그런 뜻이요. 양은 뭘까? 양. 아니, 미. 미는 글자 그대로 뭐야? 아름다울 미. 제가 이름에 미자 들어간 걸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아름다울 미예요. 그러니까 아름답다는 거야, 미는. 양은 뭘까? 양호하다. 그러니까 다 좋은 거야, 양호하다. 그러면 가는 뭘까? 빵점이 가거든요. 가는 뭐예요? 가하다라는 거예요. 가하다. 여러분, 우리가 목사님들 회의할 때 가하시면 이해하세요. 그러거든. 그 가짜예요, 그게. 이해하시네. 가는 뭐냐면 올바르다. 가능성이 있다. 빵점 보고 올바르다. 올바랐어니? 넌 가능성 있는 놈이야. 그래서 수미양가가 뭐야? 다 칭찬이요, 그거는. 다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 받아와도,
너는 참 올바른 애다. 예? 그렇게 칭찬해 주세요. 그래서 상대방에게 어떻게 해요? 우리는 말로써 격려를 해도 그게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다. 집안에서 또 교회에서 그렇게 하시길 바라고. 마지막 넷째로 사랑은 말이에요. 상대방에게 기쁨을 주는 거예요. 러브의 마지막이 이죠. 이. enjoy 하다 그러잖아요. enjoy. 사랑은 기쁨을 주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네? 여러분, 사랑이 가져다 주는 가장 큰 열매는 무엇보다도 기쁨입니다. 사랑 안에 기쁨이 없다면 아마도 사랑만큼 괴롭고 지겨운 것이 없을 거예요. 우리가 만약 기쁨이 없는 사랑을 해야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가장 혹독한 형벌이 될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새신자 등록을 해요. 가끔가다. 그러면 그 새신자를 놓고 기도할 때 항상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에 발을 밟을 때마다 마음속에 기쁨이 임하게 하소서. 성전들을 밟을 때마다 기쁨이 충만케 해달라. 여러분, 우리 한빛교회에 속한 성도님들이 교회 성전을 밟을 때마다 기쁨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사랑이 많아서 기쁨이 충만해야 돼. 여러분 가정에 기쁨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그래요. 어떤 학생이 효도를 한다고 학교 가는 것도 막 때려치면서 돈 벌어서 돈을 갖다 줬어요. 부모가 뭐라 하냐면 이렇게 얘기해. 야, 이런 거 다 괜찮으니까 너나 잘 살아라. 내 마음만 좀 편안하게 해주라. 난 네가 잘 사는 것이 마음의 기쁨이야. 그러니까 나한테 이런 거 하지 말고 네가 잘 살면 나는 기뻐. 그게 효도죠. 부모의 마음에 기쁨을 주는 게 효도예요. 믿습니까? 네?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어떤 기쁨을 주겠습니까? 중요한 거는 하나님은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 뭐 바치기도 하죠. 물론 그것도 하나님 기뻐하죠. 그거보다 제일 기뻐하는 거는 여러분이 정말 죄 짓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사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기뻐하는 거예요. 아, 내 자녀들이 저렇게 행복하게 사는구나. 말씀대로 잘 사는구나. 명심하시길 바라요. 여러분, 가정에 부부가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의 사랑으로 인하여 기쁨을 누리게 된다면 아내의 기뻐함으로 남편도 기쁨을 얻어요. 아내가 남편의 사랑을 받으면서 마음에 막 기뻐해. 그럼 남편이 보람을 느끼잖아. 야, 아내가 기뻐하는구나. 그러니까 자기도 기쁘죠. 또 남편이 아내의 사랑으로 인하여 기쁨을 누리게 되면 아내 역시 남편의 기뻐함을 통해 기쁨을 얻게 돼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 아내가 남편을 잘 돌보고 사랑합니다. 그러면 아내가 남편을 잘 사랑하고 돌볼 때 남편이 기쁘죠. 그럼 아내가 그 남편의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자기도 기쁘다 이거예요. 아, 기쁘구나. 그래서 사랑의 열매는 기쁨인 거예요. 기쁨이 충만해. 여러분의 가정에 사랑의 열매인 기쁨이 충만하기를, 우리 교회에 기쁨이 충만하기를. 그래서 이 가정의 달에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께 선물로 준 가정입니다. 그 가정 감사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 사랑이 넘쳐서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 3분 동안만 가정에 사랑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